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의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담임 선생님이 잠깐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남아 있으라 그러는지도 모르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의 중등부 학생들을 남으라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 큰 예배당에 3명 4명 앉아 있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고른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각자 흩어져서 한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여서 성경책을 보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대학교 때도 저는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1986년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에 교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만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저만 그냥 늘 말씀을 묵상하곤 했었는데 1989년도인가 90년도쯤부터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각자 그 말씀을 새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을 봉헌하고 또 들어가면서 새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뽑아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의 단어라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릴 때 언제나 일어나라 이러고 외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실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명을 맡기실 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새해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향해서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온갖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보리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일어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시면 일어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고치실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누웠던 자기의 침상을 메고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누굴 놀리세요? 내가 무슨 일어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날 고쳐주셔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병들어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귀한 회복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0년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게으르게 있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반응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늘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빛을 비추라.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내교회도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이방 민족들이, 열방들이 빛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전왔다고 여기 사람이 모여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동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반응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성경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로 올 것이고 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 받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오면 그때 베풀겠다, 그때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먼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로 오고 열방들이 너에게로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느라고 다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선교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구제비나 교육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인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구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요 그러고 팔을 웅크리는 교회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빛을 발하며 선한 행동을 드러낼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베푸는 자에게 오는 풍요함, 이것들을 2020년도에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60장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와서 성을 쌓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성을 쌓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성을 쌓아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반전이 있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의 성을 쌓아주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성읍을 쌓아주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2020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나라가 2020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19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합시다. 더 뜨겁게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싶은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 워치만 니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든지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같으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 의사가 당신은 너무 약하게, 체질적으로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3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워치만 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록 지극히 약하게 태어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커다란 그 양자강이 보입니다. 그 양자강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조그만 조각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이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꿈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커다란 양자강을 혼자서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 건너가다가 그만 툭 튀어나온 바위 덩어리 위에 자기의 나룻배가 탁 걸치게 됩니다. 나룻배가 돌멩이 위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움직이조차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것 같고 자기의 나룻배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탁 걸려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양자강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돌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돌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근데 이 워치만 니는 꿈속에서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는지 콸콸콸콸콸콸 물이 흘러들어오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바위 덩어리 위에 돌멩이 위에 탁 걸터 앉았던 자기의 나룻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를 저어서 양자강을 건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영몽인 거예요. 이건 신비한 꿈인 거예요.
자기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돌멩이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이제부터는 내 하나하나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츠만 니가 80이 넘게 살았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020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불어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빛을 발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